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제가 로마서의 서론, 로마서에 대한 전체적 소개 그것부터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나 대화할 게 있으면 또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편지인데 편지치고는 굉장히 긴 편지입니다. 그 당시의 그 편지로서도 엄청나게 긴 편지죠. 보통 뭐 그 당시 편지들이 이렇게 긴 거는 예외적이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긴 편지고 이 편지를 쓰려면 뭐 최대한 빨리 써도 내용이 다 정해져 있고 최대한 빨리 써도 한 사흘은 써야 되는 거고요. 사흘은 걸릴 작업이고 일주일 정도는 아마 걸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편지를 쓸 때 뭘 써야 될지 일단 내용적인 어떤 구상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긴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편지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한 다음에 부분적인 메모 같은 걸 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메모를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 전문적인 이 필사자라고 해야 되나? 받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지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지를 자기가 직접 앉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불러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 쓰는 그런 전문 직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받아 쓰는 사람이 있고요. 이 받아 쓰는 사람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면 달락달락 잘라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그 당시에 이제 돌판에다가 이제 먼저 쓰거든요. 태블릿에다가 먼저 써가지고 그를 정리를 해서 하는 건데 태블릿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태블릿 위에 이제 분필 같은 걸로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태블릿이 이제 하나의 태블릿에 들어갈 말을 이제 하고 또 다음 태블릿에 들어갈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막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을. 근데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순서를 좀 바꿔야 될 필요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다 말을 했지만 그러면 그 태블릿의 순서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순서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사이에 이제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겠죠. 태블릿 하나하나 보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연결을 시키는 거죠. 연결 접속사 같은 걸로 이제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마지막에 양피지나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이걸 옮겨 적는 겁니다.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고 전문 필사자가 이제 따라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편지를 쓸 때도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직접 쓰진 않고. 예. 그리고 이제 편지를 이제 그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편지를 읽을 때도 내가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편지를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직접 말하는 듯이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소리로 듣는 겁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책이라는 게, 글이라는 게 하나의 녹음기 같은 거죠. 본인은 없지만 그 본인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거고, 이 종이나 이 책이나 이 편지 자체는 일종의 녹음기 같은 거죠.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묵독을 하는 습관이 없었어요. 고대인들은. 그래서 묵독을 하는 거는 중세 와서야 생기거든요. 모든 글은 다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기처럼 소리내서 읽으면서 귀로 들었던 거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편지를 썼고 또 그런 방식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긴 편지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 썼고 또 그 내용을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그런 글은 아니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포이베라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베베라고 번역돼 있죠. 포이베라는 집사가 로마의 여러 가정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 편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수신자들은 로마에 하나의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교회에
돌아가면서 방문을 했겠죠. 이 포이베라는 이 집사님이 방문을 하면서 거기 가서 또 읽어주고 또 저쪽 또 교회 가서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편지를 목소리를 이제 살려가지고 낭독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걸 듣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편지를 읽었을 것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한 7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끝까지 낭독하는데 70분 정도 걸리는데, 그런데 고대에는 글을 훨씬 더 느리게 읽었어요. 우리가 읽는 것보다도 훨씬 더 느리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2시간 정도는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글은 단어가 구분이 없고 단어 사이에 빈칸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마침표도 없고 문장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알파벳이 그냥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일반인들은 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글을 읽는 전문가들만 글을 읽고 일반인들은 글을 읽지도 쓰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글을 잘 읽는 사람은 어디서 끊어 읽는 건지 어디서 띄워 읽는 건지 단어가 어디서 끊어진지를 알지만 일반인들은 그것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에는 그런 띄어쓰기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성경은 다 띄어쓰기를 해놨지만 그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모호함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고대에는 그런 읽어주는 전문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읽어주는 전문가들이 천천히 이렇게 읽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목소리로 생각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낭독을 했을 것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거는 한 57년인데 AD 57년 이 AD 57년경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3년 후인 60년에서 62년 요 사이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바울이 죄인으로 호송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3년간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60에서 62년경에 바울은 로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2년 이상 머무른 다음에 풀려나서 스페인 쪽으로 선교를 갔다가 다시 로마에 와서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로마에서 박해가 나서 그때 이제 바울도 순교하게 되죠. 60년대 말에. 근데 이건 한 57년경 정도에 쓰여졌다 보면 바울 사도의 이제 마지막 생애 한 10년 정도를 남겨놓고 썼던 그 글이고요. 그래서 다른 갈라디아서나 또 다른 편지들보다 후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잘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그런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때 글을 쓰실 때는 이제 그 예루살렘부터 발칸반도까지 전 지역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로마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페인이 그 당시에 이제 서쪽으로 땅끝이었죠. 그래서 그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가 거기를 거쳐서 여행하는 길이었고, 또 로마의 교인들이 자기를 도와서 후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런데 이제 로마를 방문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처음 인사를 하는 것도 뭐 가능하겠지만 바울 사도의 생각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미리 좀 인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전하고 있던 복음을 한번 요약해서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났을 때 좀 생소한 만남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덕분에, 그런 생각 덕분에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생생하게 이 하나의 편지로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긴 편지에다가 복음을 요약해서 담는 그런 글은 존재할 수 없었겠죠. 이 로마서 외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길게 소개하는 글이 거의 없어요. 고대에 이제 그 교부들이 쓴 글 중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읽어봤을 텐데 딱 한 번 정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복음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이렇게 소개한 글이 로마서도 있고 또 다른 교부의 글이 하나 있는데 그 글도 마음 먹고 이제 그런 내용을 쓴 거죠. 근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사도행전 같은데 이렇게 짧게 요약된 메시지 그런 것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귀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된 어떤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로마서가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쓸 때 자세하게 풀어 쓰지 않았어요. 굉장히 문장이 간결하고 함축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 바울 사도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문장이 되게 함축적이고 단어가 생략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쓸 때 생략해서 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이런 게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짐작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해석의 그 여지가 여러 가지 생기니까 뜻이 모호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함축적으로 쓴 이유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복음을 100% 이해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세세한 부분까지 대략적으로 써놓은 다음에 본인이 가서 그거를 설명을 해줄 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바울 사도가 그곳에 2년간, 3년간 이렇게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생긴 거죠.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상을 하고 미리 써보냈는데 조금 함축적이어가지고 우리한테는 좀 아쉽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 만나면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물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대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글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그 뜻을 유추해 봐야 되겠죠. 자, 뭐 대략 이렇게 이제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는데까지만 좀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뭐 좀 얘기를 더 해볼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질문이나 코멘트나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중요한 건 아닌데요. 네, 궁금해서 로마서니 사도행전이니 에베소서니 이런 이름들이 편지의 그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타이틀이 제 생각에는 바울이 로마에 보낼 당시에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로마서라고 하면서.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은 나중에 무슨 니케아 공예나 이런 공예에서 분류할 때 그때 이제 표제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분류하면서 뒤에 신학자들이? 네, 그렇게까지 뭐 오래된 게 후기의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아마 됐을 텐데 그 제목이 언제 붙었는가? 그 제목이 언제 붙었는가? 이 부분은 제가 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초기부터 붙어 있긴 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처음 누가 붙였는가? 요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근데 아주 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누군가 모았겠죠. 근데 그 모으면서 표제를 붙였겠죠. 뭐 로마인들에게. 이제 로마서라는 게 원래 로마인들에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다음에 에베소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 이름으로 고린도인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 서신을 처음에 모은 사람이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편지였는데 이 편지를 누군가가 모았겠죠. 흩어져 있던 거를.
그래서 모아서 이 바울 사도의 중요한 기록이다 해서 생각해서 누군가 모았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음집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성경이 모음집들이 따로따로 돌아다니다가 이게 성경이라고 전체로 이제 이게 책처럼 엮인 거는 아마 책처럼 규정이 된 거는 4세기에 가서 확실히 규정이 됐겠죠. 그럼 4세기에 가서 규정이 됐다 해서 그때 가서 이 책을 만들었다 이건 아니에요. 이미 교회에서는 이게 사도들의 글이라 해가지고 존중을 하고 그거를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걸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4세기의 정경을 기록하는 거는, 정경을 확정하는 거는 이미 인정된 책들을 제거한 것이지 새로 뭐 이렇게 덧붙이거나 한 건 아니다. 그렇게 신학교 때 배우거든요. 그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붙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좀 의심을 했어요. 이게 진짜 요한의 책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니케아 공의회 때는 정격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교부들의 기록이나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이 요한계시록은 좀 믿지 못할 책이다. 이게 확실히 이게 정경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게 의심을 가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 신약의 27권이 이렇게 딱 모이는 거는 약간 점진적인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바울 서신을 처음 수집한 사람,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 60년이면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AD 60년이면 아마 고구려 시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대 역사책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 고구려나 이런 게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AD 1세기는 진짜 문명의 시대거든요. 고구려 이전일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진짜 오래됐죠, 그죠? 보자, 어디쯤 되나? 기원전 50년이 고구려 동명성왕이, 기원전 37년에 동명성왕이 고구려를 세웠네요. 그러니까 기원 후니까 고구려는 맞아요. 고구려는 맞는데, 예, 고구려 태조대왕이 즉위했고, 신라 탈의 이사금이 즉위한 날이 57년이네요.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요때 초기에 그때인 거죠, 그죠? 삼국이 형성되던 원삼국 시대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때 역사책이 김부식이 다 불태워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지만, 이쪽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글이 있죠. 철학자들의 글도 있고, 뭐, 그런, 그러니까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 기록도 많고. 네, 뭐, 이 정도로 일단 로마서의 서론을 좀 얘기했고요. 로마서 1장 그러면 앞부분부터 좀 읽어가면서 또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 텐데요. 여기는 이제 1절 보시면 1절은 누가 보내는가 수신자죠. 그 다음에 7절은 누구에게 보내는가 아니 발신자고 1절이 7절이 수신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7절의 뒷부분이 인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편지의 전형적인 형식인데 발신자,
그 다음에 수신자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인사, 평안을 전한다.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편지에는요, 한 줄로 끝나요. 이렇게 막 길게 붙지 않습니다. 그냥 한 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평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세 단어로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수식어가 붙었죠. 그러니까 그 수식어를 우리는 좀 관찰해 보게 되죠. 그 수식어를 보면서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수신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거를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사도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위해 구별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문안합니다. 이 복음은 그분의 예언자들을 통해 그분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입니다.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신 분이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의 이름을 위한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여러분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거룩한 자들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단어면 될 텐데 이제 이렇게 많은 단어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단어 하나 따져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사실 별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바울 사도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단어는 바울이에요. 바울.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종. 두 번째 단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다음에 사도로 부름받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울,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겠죠. 두 번째 단어는 종, 이렇게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노예로, 종이란 말 노예죠. 노예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하나님이가 빠졌네. 번역이 좀 문제 생겼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구별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문안합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7절에 사실은 나오는 거네요. 제가 번역을 할 때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문안합니다. 이거는 7절 앞부분에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뒤에다 번역을 하면 좀 말이 너무 안 되니까 앞에다 제가 붙여놨고요. 그 바울은 해놓고 그 복음을 위해 구별됐다 한 그 복음이라는 말을 관계 대명사로 연결해가지고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분의 예언자들을 통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사도로 부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과 자기의 사도됨. 그것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분의 예언자를 통해 그분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입니다.
그 아들은 육신으로서는 다윗을 낳으셨고.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아들은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씨에 낳으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을 통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졌다.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요.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관계대명사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도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는 이제 구원받는 은혜겠죠. 구원받은 은혜와 그 다음에 또 사도직분을 받았다. 근데 이 사도직분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의 이름을 위한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위한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되게 함축적이죠. 믿음의 순종이란 말도 우리 되게 함축적이어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직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위한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직의 목적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여러분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들이 굉장히 이제 함축적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할 때 조금 이렇게 풀어놓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 연결되는 체인으로 이렇게 쫙 연결된 단어들로 나옵니다. 이 표현 중에서 혹시 뭐 좀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자, 복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 2절부터 3절까지가 4절까지가 복음에 관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복음은 하면서 이제 2절, 3절, 4절 나왔으니까 복음이 뭐냐? 이 부분만 딱 봤을 때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에 관한 뭐 틀림없죠. 그죠? 예수님에 관한 어떤 내용이 복음이겠죠? 예. 그래서 복음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건 확실한 건데, 그죠? 이 문장을 그대로 하면 예수님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 그대로 읽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게 어떤 약속된 내용과 관련이 있겠다.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어떤 교리적 명제 몇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약속해 놓은 어떤 것이 성취된 것과 관련되는 거겠죠. 약속의 성취. 그럼 이제 그 약속의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고. 저는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복음이라는 게 과연 바울 사도는 마음속에 뭘 품고 있었을까? 이 구절을 쓰면서. 그러니까 복음이 교리의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또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거를 지금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은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결국은 복음은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하셨던 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그것을 선언하는 기쁜 소식. 뭐 이 정도로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바울 사도가 생각한 복음이겠죠. 그것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가 뭐 확실하게, 그거는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한 이거는. 그 다음에 좀 묵상해 봐야 될 거는 왜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고 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 이게 왜 필요했을까 뭐 이런 거. 예. 그다음에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함으로써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들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아들인데 여기서는 좀 특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졌다, 지명됐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마치 부활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것처럼, 물론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니지만 그런 표현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이것도 좀 뭔가 조금 우리 생각을 그림을 그려보게 하는, 다른 그림을 그려보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십자가를 얘기를 안 해요. 부활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어떤 핵심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셨고 그 성취의 핵심에 부활이 있다.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좀 추론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니면 원래 그런 것 같습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복음하고 이미지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 같은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떠신가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올해 기도 제목을 내라고 막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그럴 때 네, 이제 마지막에 낸 것이 복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는 그런 걸 기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대한 순종, 그 믿음의 순종하는 부분들을 여기 이 단어를 보고 이렇게 살기를 원했었다고 바울이 이렇게 오래전에 먼저 얘기를 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진짜 살기를 소망하는구나 이런 게 좀 나와가지고 신기했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중요한 명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죠? 성경의 아들에 관해 약속된 것이 성취된 것이고 그 성취의 핵심이 부활이 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방금 얘기한 그 부분은 이제 파트 2인데 5절부터는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사도 직분이 복음을 위해서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직은 은혜 없이는 실행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 이름을 위한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게 하였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 사역의 어떤 결과라는 거죠.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뭐 복음에 대한 순종이고 그 순종의 삶이겠죠. 요게 이제 로마서 6장에 또 더 나옵니다. 로마서 6장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 17절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참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여러분은 모릅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넘겨주어 순종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든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으나 전에 받은 교훈의 모범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 받은 교훈의 모범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뭔가 이렇게 순종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또 순종과 연결된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되게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자세하게 이것을 풀어보는 거는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좀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6절, 그들 가운데 있는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거룩한 자들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대상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거룩한 자들. 예. 7절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인데,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해야 좀 더 직역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그 직역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들이 자기들을 인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거가 이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그 다음에 거룩한 자들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그 자기 인식 크리스천들의 어떤 정체성이겠죠. 거룩한 자들. 거룩하다는 거는 이제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구별해 놓는 것을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쓰시도록 구별해 놓은 그릇을 이제 거룩한 그릇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용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도, 성전에 있는 그릇은 거룩하다 했을 때 이제 그 거룩하다는 게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쓰는 그런 용도가 구별된 거죠. 그게 이제 거룩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뭐 지금 복음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의 결과, 또 사도들이 전하는 그 사역의 결과로 일어나는 믿음의 순종,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7절에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바울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하나님, 너네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구별되어 있고 아주 특별하다. 약간 네.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 네, 맞습니다. 그 1절에 그 바울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바울의 정의, 네, 예, 예수의 종이고 사도로 부름을 네, 받아서 복음에 구별됐다는 이 바울은 음, 저희는 사도의 부름을 받진 않았잖아요. 네. 저희는 예수님의 종인가요? 예수님의 종이야. 좋은 질문이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하라고 하시진 않았죠. 종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예. 예, 친구라고 종은 했죠. 예, 종이 아니라고 하셨죠. 네, 친구라고. 네. 그럼 바울은 종이고 우리는 종이 아니고. 이 종이라는 표현은 그러므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직무를, 그러니까 뭔가 시킨 일이 있을 때, 그죠? 예. 그래서 사도라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표현이겠죠. 자유민하고 종은 굉장히 신분이 다르거든요. 자기를 낮추는 거다. 뭐 그거는 네, 좀 의미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단어들을 저희가 되게 큰 생각 없이 막 쓰잖아요. 그렇죠. 뭐 예수님의 종이고 저는 예수님의 종이고요.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음,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또 이제 특별한 케이스에 바울같이 뭘 시킬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이자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이긴 하나 특정한 미션을 위해서 또 종으로서 또 따로 또 미션을 주는 이런 모습을 좀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네, 네, 특정한 사람들한테 추가되는 어떤 미션이지 보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거를 또 엄격하게 뭐 예를 들어서 종이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또 구분하는 것도 좀 웃기는 일이 될 테고요. 예, 그러나 바울 사도 그걸 사용했을 때는 뭔가 그런 자기의 주어진 미션이라든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거를 이제 우선순위를 내려놓은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랑하는 건 아니고 난 예수의 종이고 너희들 종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자랑은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를 표현한 거겠죠. 이게 노예 같은 그런 종의 의미가 아니라 봉사자 예. 그런 의미의 종이 아닐까요? 근데 단어는 이제 노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네. 예, 봉사자 내지는 어떤 그 청직이라든지 뭐 중간에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단어를 안 쓰고 일꾼 뭐 이런 단어 안 쓰고 그냥 종이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의미가 좀 더 이제 그런 의도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내용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묻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네, 저희와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네, 과연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예수님하고 저희의 관계에 대한 이미지를 잘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거기에 저 정제되지 않는 종이라는 단어 같은 게 등장해 버리면은 주인과 종 관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건 뭘 하든 종이 주인한테 다가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 규정, 네. 이 관계 정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주기도를 기도할 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한 다음에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다른 걸 먼저 놓으면 안 되고 이제 그걸 먼저 놔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거든요. 다른 게 비유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건 핵심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핵심적인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더 이상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이 아니다 이 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종이라고 설정하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수사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바울처럼 수사학적으로는 그렇게 쓸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더 본질적으로는 피조물과 창조주죠. 물론 그 더 근본적 본질은 피조물과 창조주인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하셨다는 종이 아니라는 거는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일방성이 있는데 친구와의 관계는 쌍방성이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친구에게는 모든 걸 다 알려준다. 종에게는 얘기 안 해준다. 근데 친구한테는 다 내가 알려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쌍방향성이 있고 우리가 서로 친교하는 어떤 그런 그 교제를 나눈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뭐냐? 주님이란 용어를 쓰는 동안에 우리는 종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주님이란 말은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다른 것이 첫째는 이제 주님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
제일 탁 튀어나오는 단어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어떤 통치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로서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경칭으로도 주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미스터, 예, 그 정도도 상당히 경칭이거든요. 미스터 킴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요즘은 이제 그거를 좀 낮거나 아주 평등한 수준에서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굉장히 존중하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미스터 프레지던트 같은 그런 느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호칭으로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존중받는 사람한테 주님이라는 말을 썼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님이라는 말,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이란 말이 나올 때 이제 그 선생님 정도의 수준, 예, 그 정도의 관계에서도 주님이란 말을 쓴다는 거죠. 예, 일상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노예가 아닐지라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세상의 뭐 창조주, 통치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선생님 뭐 이 정도, 예, 그렇게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물론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 이제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또 좀 더 가벼운 이름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칭으로 주님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그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예, 친근한 관계에서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좀 높은 선생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는요, 주는 그 통치자를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 그 주는 굉장히 그 황제와 같은 그런 통치 보좌에 앉으신 분, 그럴 때 쓰는 그런 맥락을 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은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메시아라는 걸로 되게 어떤 공식적인 직함이거든요. 직함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위대한 지위를 말하잖아요. 메시아라는 지위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굉장히 이게 높은 어떤 그런 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네, 그럼 8절부터 또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쉬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든 머자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탄히 여러분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만나보고 여러분을 견고하게 할 어떤 영적인 선물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함께 위로를 얻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다른 민족들 중에서와 같이 여러분 안에서도 어떤 결실을 얻고자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가려고 시도했으나 지금까지는 가로막혔습니다. 나는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 지혜자들이나 평범한 사람들 모두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몇 가지 좀 설명할 게 나오네요. 먼저 이제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아주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났다.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이 기억한다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억하면서 말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은 단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도 중에 중보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쉬지 않고 기억한다. 이 말은 여기 이제 중보기도까지 포함하는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단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또 간구하는 게 있는데 머지않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탄히 여러분이 가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로 지금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만나보고, 근데 이 왜 가기를 기도하는지는 또 뒤에 나중에 또 나오죠.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 이걸 들리겠다. 그런 계획이 또 뒷부분에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을 만나보고 여러분을 견고하게 할 어떤 영적인 선물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영적인 선물이 뭘까요? 바울이 줄 수 있는 영적인 선물은 바로 복음이죠. 요거는 이제 쭉 읽다 보면 그거를 이제 당연히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기초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이런 말이죠. 기초가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만드는 게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뭘까? 우리가 이 바울의 생각은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그냥 이제 이 글을 안 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는 게 뭘까? 이렇게 이제 우리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게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을 때 답이,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올 수 있을 거겠죠. 뭐, 기도를 잘해야 된다.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 또, 교회 예배 출석을 잘해야 된다. 또는 영성훈련을 잘해야 된다. 뭔가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바울 사도의 사고방식은 아니었다. 이제 이런 거죠. 바울 사도는 이제 제일 소중한 어떤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그 선물이 바로 복음이고 그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로마서를 읽는 이유도 어떤 면에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는 어떤 그런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겠죠.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함께 위로를 얻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 또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위로를 얻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다른 민족 중에서 같이 여러분 안에서도 어떤 결실을 얻고자 여러 차례 여러분의 가는 걸 시도했으나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못 갔다 뭐 이런 말이고요. 그런데 결실을 얻고자 여러분 안에서도 어떤 결실을 얻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실이라는 게 복음이 주는 어떤 좋은 결과물이겠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어떤 견고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결실을 기대했고 실제로 바울은 몇 년 후에 이제 거기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사도행전 맨 끝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됐죠. 바울이 온 2해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가르쳤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 헬라인의 야만인들, 지혜자들이나 평범한 사람들 모두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왜 빚진 자일까요, 바울이? 바울이 왜 헬라인의 야만인, 지혜자들이나 평범한 사람들 모두에게 빚진 자일까요?
이게 사실 되게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었어요. 당연한 게 아니고 되게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김세훈 교수라는 분이 신약학자인데 예, 아주 탁월한 이분의 이론을 내놨는데 저는 그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빚진 자 사상과 깊이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빚진 자에 대한 해설을 해서 이분이 중요한 뭐 논문 연구를 하신 거죠. 논문을 쓰신 거죠. 왜 빚진 자라고 했느냐?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목적 안에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큰 목적이 뭐냐면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그 큰 목적이죠. 만약에 그 목적이 없었다면 자기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사실은 내가 너에게 빚을 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분의 설명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 빚진 자냐? 바울이 뭘 빚을 졌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없었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너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너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것이 나의 어떤 구원받은 이유다. 내 인생의 목적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를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제가 들어본 설명 중에서 제일 좋은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가설이 혹시 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뭐 8절에서, 네, 15절까지 얘기해 보세요. 그 빚진 자가 네.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음. 아직 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빚이 있다. 네네. 이렇게 네.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는데요. 맞아요. 네. 좀 이상하긴 하죠. 우리가 상상해도 못한 논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 너무 놀랍고 좋은 건데 그 놀랍고 좋은 걸 내가 받았는데 그 받은 이유가 바로 너희들 때문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고맙다고 생각한다. 내가 빚을 졌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내가 가진 좋은 걸 또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럼 이거를 각 개인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은 그러면은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글쎄요. 그게 바울의 되게 독특한 생각이긴 한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가? 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점점 이 확장성이 있으면 적용을 해도 되는데 이걸 적용했을 때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면 예, 그러면 그 적용이 잘못된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왜곡되게 적용할 수도 그러니까 흉내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울처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 본받아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똑같이 따라할 필요 없는 거니까. 바울이 되게 똑똑한 것 같아, 진짜. 왜냐하면 많이 죽였잖아요, 사람을, 유대인들을. 진짜 그래서 진짜 죽어 마땅한 것 같아. 구원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근데 사실은 자기가 그런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방인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부름받음에 대해서 음. 확실하게 붙잡을 수 우연히 음. 자기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네요. 맞아요. 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 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이 그게 그냥 듣기 좋은 말은 아닐 테고 진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게 놀라운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뭐 감옥에 가는 1급 살인범 또는 연쇄살인범 같은 존재를 세상에 내놨는데 그거는 그 사람에게 뭔가 하나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끄집어내놓는 거죠. 안 그러면 그 위험한 사람을 끄집어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자기가 구사일생 살아났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때문이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자기의 어떤 사명에 되게 투철했다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죠. 사명감 이런 것에 되게 투철했다.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외형적으로 본받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내면의 어떤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느꼈을 그 바울의 어떤 태도, 뭐 이런 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틀림없이 있겠죠. 묵상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16절부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 먼저는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계시되어 믿음으로써 시작해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의는 믿음으로써 살게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이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야말로 함축적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다르게 해석하고 그런 어떤 되게 논쟁적인 그런 구절이고 여기에 대한 논문만 해도 아마 세상에 도서관을 좀 채울 수 있는 도서관 하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 글이 쓰여져가지고 이거를 다 읽기 어려울 정도죠. 바로 이 두 구절만 가지고도.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걸 다 생략하고 제가 공부한 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복음을 엄청나게 소중한 것으로 자랑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 강한 긍정 바로 그거거든요. 이중부정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게 있는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반대로 나는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또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역설, 이중부정 역설법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 먼저는 유대인과 또는 헬라인을 위한 것입니다. 자,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복음의 정의는 아니죠. 이걸 복음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오해하게 돼요. 복음의 정의는 아까 그 2절, 3절, 4절까지가 복음의 내용이나 정의에 더 가깝고요. 요 16절은 복음의 정의가 아니라 복음의 작용이죠. 또는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했을 때 A는 B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정의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잘못 잡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그거는 이제 엉터리 해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정의가 이 서신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정의를 잘못 내려버리면 완전히 어긋나게 되거든요. 이 서신 전체가 지금 복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정의를 2절, 3절, 4절을 정의로 거기서 정의를 추출하느냐 요 16절에서 정의를 추출하느냐 이게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어떤 사람이 16절에서 정의를 추출하다가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복음이 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이 말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그거죠.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사람은 믿고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죠. 어떤 사람은 믿는 것 같지만 안 믿어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되죠. 또는 어떤 사람은 듣질 않기 때문에 그 씨앗을 뺏기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그 복음 때문에 믿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숫자가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이게 사실은 뭐 구원을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겠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어떤 그 어두운 측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인데, 그러나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고 구원 얻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폭탄 같은 게 아니라 능력은 능력인데 말로 전파되는 어떤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는 어떤 건 말로 전하는 건데,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어떤 수단이 된다. 이게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보면 놀라운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책으로 쓰면 물론 좀 길게 쓰긴 했지만 어쨌든 요약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인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어떤 그 비밀 병기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놀라운 거라는 거죠. 소중한 것이고. 자, 그래서 이거는 복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복음의 어떤 작용,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17절,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계시되어 믿음에서 시작해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 믿음으로써 시작해서 으로써라고 했는데 기원을 말합니다. 기원.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번역으로써보다는 에서가 더 나을 것 같네요. 에크란 단어, 에서, 믿음에서 시작해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도 믿음이고 도착점도 믿음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믿음이란 단어가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는 신실함이고 하나는 신뢰함. 똑같은 단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신뢰함도 되고요, 신실함도 됩니다. 신뢰함은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 행위잖아요. 신실함은 내가 믿음직하게 되는 걸 말하거든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게 신뢰함인지 신실함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문맥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신실함으로 쓰였을까? 아니면 신뢰함으로 쓰였을까? 그래서 이 믿음이 신뢰일 수도 있고 신실함일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뜻이 나오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앞에 두 가지고 뒤에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해석의 가능성이 2 곱하기 2가 되는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앞에 두 가지 A냐 B냐, 뒤에도 C냐 D냐 되니까 A, B, A, C일 수도 있고 A, D일 수도 있고 B, C일 수도 있고 B, D일 수도 있고, 네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대입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뢰함하고 신실함, 이 두 가지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다 해본 결과 제가 이제 제시하는 거는 신뢰함에서 시작해 신실함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가장 의미도 있으면서 좀 예수님의 사상과도 좀 연결되면서 또 이해하기도 쉬우면서 신뢰함에서 시작해 신실함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거 한번 넣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신뢰함에서 시작해 신뢰함에 이르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점점 큰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뜻이겠죠. 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신실함에서 시작해 신실함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신실함에서 시작해서 큰 신실함으로 가게 된다. 이런 뜻이 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신실함에서 시작해서 신뢰에 이르게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이거는 별로 의미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복음의 그 맥락에서는 신실함에서 시작해서 신뢰함에 이르게 합니다. 네, 이거는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신뢰함에서 시작해서 신실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 하면 제 생각에는 바울의 사상과도 맞아떨어지고 예수님의 사상과도 맞아떨어지고 이 바울의 이제 로마서 뒷부분하고도 다 조화를 이루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의인은 신뢰함으로써 살게 되리라. 신뢰함에서 나와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에크라는 그 전치사가 기원을 의미하는 전치사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기원. 그래서 이건 하박국서인데 하박국서를 인용한 건데 믿음에서 그것에서 힘을 얻어 살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겠죠. 이런 표현이겠죠. 믿음이 그 사람을 살게 하는 어떤 근원이 된다. 기원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서론이고요. 18절부터는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복음의 어떤 그 본론 부분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 17절이 사실은, 제가 방금 그렇게 해석한 게,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게 이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예수님의 사상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연결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제가 말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정답으로 생각하는 것일 뿐이고, 약간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그것까지는 제가 조금 열어놓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거 설명할 때 이제 앞에 믿음이 칭의고 뒤에 믿음이 성하다 뭐 이런 설명하는 경우도 좀 봤는데요. 네.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제가 비슷한 말한 거죠? 거, 네, 비슷한 거죠. 네. 칭의와 성화. 칭의라는 거는, 칭의와 성화는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의롭게 된다라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의롭게 된다라는 동사. 그러니까 직역하면, be justified. 의롭게 된다. 수동태로 돼 있어요. 자, 의롭게 된다라는 거가, 그럼 의롭게 되는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의 신분이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준다. 일컬어준다. 의롭다고 일컬어준다. 그게 신분의 변화죠. 또 하나는 의롭게 실체가 변화되는 게 있죠. 신분의 변화와 실체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그냥 의롭게 된다라고만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차원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차원에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는 칭의, 하나는 성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의 양면성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칭의 다음에 성화 오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된다라는 하나의 현상 안에 양면성이 있는 거라는 거죠. 신분의 변화도 있고 실체의 변화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분리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칭의가 1단계, 성화가 2단계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칭의는 구원, 이런 오류에 빠지게 돼요. 칭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한다. 성화는 혹시 하지 않아도 구원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 잘못 가르쳐지는 방식인 거예요. 칭의를 강조하다 보면 칭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다. 성화는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은 그걸 분리하지 않습니다. 절대 분리하지 않고요. 하나의 단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사람들이 그래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단어를 그냥 칭의 받는다로 번역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번역을 해가지고 마치 칭의만이 이 단어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 번역이 되는 거죠. 의롭다 일컬음 받는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려요. 그 번역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한쪽으로 축소시켜버린 거니까.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하나의 현상의 양 측면이기 때문에 분리해서는 안 된다. 분리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겨요. 칭의를 강조하면 구원파가 되고요. 성화 없는 구원을 얘기하게 되고요. 성화를 강조하면 이게 공로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공로주의.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네가 성화를 해서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 그게 공로주의, 중세 기독교의 어떤 문제였죠. 그거를 반대하다 보니까 루터가 칭의를 더 강조하게 됐죠. 근데 루터가 칭의만 강조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칭의라는 측면을 루터는 강조를 한 거죠. 칭의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를 분리하면 이단이 된다. 공로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율법 폐기론자가 되든지. 율법 폐기론자. 기독교 율법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 폐기론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행할 의무가 없다. 근데 그 아무것 안에 뭐 모세율법이 들어갔으면 다행인데 예수님의 명령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어떤 것도 행할 의무가 없다는 쪽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강조하다가 이 균형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그런 책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기보다는 그런 책이 있어가지고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죠. 설교도 그런 설교가 있고.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하는 순간 이단이 된다. 그리고 성경에는 두 개의 단어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칭의와 성화와 신뢰와 신실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면 안 되겠네요.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이 신뢰와 신실은 과정 같은 거잖아요. 신뢰는 그렇죠? 둘 다 동사죠. 동사 내지는 형용사죠. 근데 동사적 신뢰가 의미를 가진 먼저고, 명사죠. 신뢰가 먼저고 신실이 뒤에 일어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예.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게 여기서 되게 까다로운 부분인데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순서대로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거는 굉장히 유치한 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진술이 되는 거죠. 신학 공부를 하는 척한 사람, 그러니까 진짜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조금 하는 척한 사람, 수업 시간에 졸은 사람,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칭의 다음에 성화 오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답안지 그렇게 쓰잖아요. 그럼 빵점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들어야만 그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그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힘으로 강조를 하시잖아요. 네. 그때 믿음을 지금 이제 노 목사님 다시 신뢰와 네. 신실로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네. 믿음, 소망, 사랑에서 그 믿음이 네. 신실하고 신뢰를 다 포괄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중에서 하나라고 한다면 어떤 게 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두 가지 의미를 일상적으로 다 품고 있었어요. 헬라어에서. 그럼 바울이 그 둘 중에 하나를 강조하려고 했느냐?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럴 증거가 없다면 특별히 한쪽을 더 강조한다는 증거가 없다면 둘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다시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우리가 한쪽으로 고정할 필요는 없어요. 고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맥상에서는 그런 의미로 자연스럽게 읽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만 자연스럽게 읽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칭의와 성화라는 단어가 없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의롭게 된다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의롭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변화돼서 의롭게 되는 게 있고 그 의롭다는 신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의롭게 되는 이 부분,
이거는 의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화. 성화가 아니라 성화는 거룩하게 된다는 게 성화잖아요. 거룩할 성자 쓰니까. 그러니까 이 의화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의화는 성화랑 거의 같은 단어예요. 동의어라고 볼 수 있어요. 의롭게 되는 거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 거의 비슷해요. 정확하게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예. 의롭게 되는 것인데 헬라어에서는 그냥 의롭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개신교 신학자들은 거기에 중요한 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신분이 의롭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칭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죠. 칭이라는 어떤 그 강조점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이전에는 이 칭의와 성화 내지는 의화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중세를 거치면서 이것을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루터의 주장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좀 더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화와 칭의와 의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의화라고 번역하기도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성화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데 왜냐하면 칭의 성화 이렇게 딱 신학적 용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헬라어 단어는 그냥 의롭게 된다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러나 그것의 양면성이 칭의 측면이 있고 성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아까 좀 단순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좀 그 뭐 어쨌든 좀 신학적이지만 중요한 내용을 좀 했고 왜냐하면 그거가 헷갈리면 로마서 전체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예,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16절, 17절은 복음의 내용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복음의 작용 내지는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는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어떤 복음의 내용은 아까 2절, 3절, 4절에 나왔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게 성취돼 가지고 어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무엇, 부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건데 정확하게 정의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직도 정의라기보다는 복음은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약속하신 것인데 그 내용은 대략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뭐 이 정도까지로 이제 그건 내용에 관한 거고, 요거는 복음의 어떤 작용, 복음의 사용 이런 거 관련된 겁니다. 그거까지만 포인트가 좀 정리가 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처음에 그 신뢰함은 예수님에서 그 상대에서 신실함은 내가 나로 이렇게 왔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그죠? 예, 예수님을 맞아요. 이렇게 신뢰하게 됨으로써 네, 내가 신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네. 내가 변화돼 가지고 음, 나도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 예수님 믿으며 살다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도 물론 그 사람 믿을 수 있게 돼요. 신실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신실함으로 살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네, 이제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됩니다. 그 진노는 불의로서 진리를 억눌러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함과 불의함을 향한 것입니다. 자, 18절에 복음의 이제 첫 어떤 본론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16절은 17절은 이제 복음이 이런 작용을 한다. 어떤 뭐 딱 그 도입하는 문장이었다면 18절은 이제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인데 그 첫 번째 문장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로 이렇게 첫 번째 단어가 뭔지 볼게요. 아,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계시되었다가 시작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는 아니지만 어쨌든 첫 번째 문장이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복음에 대해 설교를 하다 보면 로마서 따라 설교하다 보면 로마서 1장에서 이제 18절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설교할 때 진노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1장까지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2장을 설교하니까 1장을 설교할 동안에는 진노에만 온통 집중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노의 액센트가 굉장히 커집니다. 진노를 굉장히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됩니다. 그 진노는 불의로서 진리를 억눌러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함과 불의함을 향한 것입니다. 불경건함과 불의,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경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1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 알만한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의 피조물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것들에 의해 이해되고 인식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 수 있게 어느 정도 해주셨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거나 찬양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그들은 사고들이 고장난 쓸모없는 존재들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고장나 버렸고 두 번째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생각이 고장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어리석게 되었고 불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파충류 모양의 형상으로 교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숭배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난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죠. 모든 종류의 우상이 다 모여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 그것을 다 인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한 도시에 신이 여러 신이 있고 종족마다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그런 곳이었고 로마는 모든 종족이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리스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우상 숭배가 그들의 어떤 문화의 아주 일상적인 거고 이게 또 비즈니스랑 다 연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의 신전에 뭔가를 이제 조각을 해서 만들려고 하면 그 공예사들이 다 그걸 해야 되잖아요. 대장장이들이 해야 되고 모든 그 산업이 우상의 물건을 만드는 또는 건축을 하는 이런 데에 다 동원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우상에 관련된 어떤 작은 소지품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그걸로 장사를 하고 하니까 이게 비즈니스가 다 우상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이 우상을 제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이제 다양하고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탐욕들에 넘겨주셨고 그들은 부정하게 되고 스스로 그들의 몸의 고귀함을 손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교체해버리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보다 더 경외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뿐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탐욕대로 하니까 그들이 이제 우상숭배를 그냥 하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들의 몸의 고귀함을 손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몸의 목적은 훨씬 더 고귀한 데 있는데 고귀함을 성취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몸이 주어진 이유인데 그 고귀함을 성취하기보다는 우상숭배 행위 안에 휩싸여가지고 살아가고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교체해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상숭배가 어떻게 보면 타락의 가장 최후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최초의 모습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다른 걸로 바꾸면서 이렇게 타락이 점점 진행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넘겨주셨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탐욕에 넘겨주셨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정욕에 넘겨주셨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저급한 지성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넘겨주다라는 동사거든요. 넘겨주다. 자, 두 번째 26절 보시면 하나님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여성들은 본성에 따른 관계를 본성에 거스르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남성들도 여성과의 본성에 따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한 욕정으로 스스로를 불태웠습니다. 남성들이 남성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어리석음의 대가를 이미 그들 자신 안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들이 지식 안에 하나님 두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저급한 지성에 넘겨주셔서 부적절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며 모든 종류의 불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제는 넘겨주셨다라는 요걸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그 동성애 문제 좀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8절 그 문단인데, 예. 일단 넘겨주다라는 동사를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넘겨준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탐욕에 그냥 넘겨주셨다. 그들의 정욕에 넘겨주셨다. 그들의 저급한 지성에 그냥 넘겨주셨다. 이건 방치하셨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셨다 그들을 이겁니다. 근데 그게 넘겨주신 게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소극적인 방식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적극적인 방식이 뭘까요? 1장에는 안 나와요. 1장에는 안 나옵니다. 2장으로 넘겨보면요. 2장 5절 정도에 보면 2장 5절 2장 4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신을 회개로 이끄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풍성한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을 무시합니까? 당신의 굳어짐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자신을 위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일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진노가 나타날 날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냐면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신을 회개로 이끄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풍성한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을 무시합니까? 지금은 어떤 때냐면 회개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이 나타나는 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넘겨준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을 표현한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죠. 지금 심판 안 하시고 지금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장을 설교를 하거나 우리가 읽을 때 잘못 읽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된다 이 말을 읽으면서 그 진노가 지금 마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은혜와 관용과 인내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하심으로써 소극적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정욕과 무지와 또는 그 탐욕과 정욕과 저급한 지성에 그냥 넘겨주신 거죠. 그게 이제 스스로 자기들의 몸을 고귀함을 손상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좀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는 아직 하나님 진노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죄인들을 다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교인들을 다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우상숭배자들이니까. 그죠? 동성애자들 다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논리에 이게 동원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위한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는 때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인내를 얘기해야 되는 때거든요. 그런데 네가 죄인이니까 지금 하나님 너를 향해 진노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런 벌을 받는 거야. 이런 해석은 로마서 1장 18절을 잘못 해석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착오적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했다. 로마서 1장에서 진노가 딱 처음에 나오니까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는데 근데 잘 읽어보면 그게 아니더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넘겨주셨다는 동사는 그런 그 2장 4절, 5절, 6절에 나온 그런 의미를 품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는 연기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연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지금.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로마서 읽을 때 균형을 잡으면서 읽어야 되니까 그게 한 가지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세게 말한다고 해서 좋은 설교가 아니라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정확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동성애 문제에 관한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동성애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넘겨주셔가지고 본성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몸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의 대가를 이미 그들 자신 안에서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동성애 행위는 이 수치스러운 행위고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자기 자신 안에 취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몸을 자기가 더럽힌다는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동성애 행위를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는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레위기하고 여기 두 본문이 있거든요. 레위기에 나오는 그 동성애 관련된 본문이 있고 또 로마서 1장 26절 27절 여기에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 행위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어려운 점은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해석하면 이제 첫 번째로 해석하면 그런 의미가 나오죠. 동성애 행위는 그 자체가 인간의 몸을 손상시키는 굉장히 악한 행위다, 나쁜 행위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해석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논리를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반대 논리를 좀 생각해 본다는 거죠. 반대 논리는 뭐냐면 동성애적 행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좀 더 발견이 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시대에나 그 이전의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동성애를 하지 않았어요. 그 레위 교훈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은 동성애 행위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뭐랄까 만연한 행위였어요. 특히 이제 그 중년 남자들이 소년들을 데리고 멘토가 돼가지고 같이 살아가는데 동성애적 행위까지 포함된 어떤 그런 관계로 멘토 관계를 했었어요. 그걸 후견인 관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이 있었어요. 사회적 제도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용인된 어떤 제도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끔찍한 짓인데 헬라 문화 안에서는 그게 뭐 오래된 전통이었고 뭐 나쁜 걸로 취급되지 않았어요. 누구나 거쳐가는 시기였던 거죠. 남자아이들이 소년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누구나 거쳐가는 그런 단계였던 거죠.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도 여자는 조금 남자가 되기 직전에 태어나가지고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여자가 되고 조금 더 시간을 더 끌고 나오면 남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학적으로 잘못된 지식이죠. 그래서 토기를 구워내는데 조금 덜 익으면 여자가 나오고 완전히 완성시켜 나오면 남자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성에 대한 이해였죠. 그러니까 인간의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미완성된 종류와 완성된 종류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다 알게 된 것처럼.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동성애자들에게 모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에서는 우리가 성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 성별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는데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그런 생물학적으로 그런 사람도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성기를 2개를 달고 나오거나 아예 없거나 그런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알게 됐죠. 유전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XXY. 원래 XY가 돼야 여자인데 XXY라는 그런 게 나옵니다. 아니면 XXXY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유전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리적으로도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그런 존재가 그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지 않겠냐. 물리학,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이제 그런 심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지 않겠냐. 이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어떤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어쨌든 남성도 여성도 아닌 어떤 또는 이제 몸은 남성인데 여성적인 심리를 가지고 여성인데 남성의 심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는 관찰이 있어요. 과학적인 어떤 관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요즘. 누군가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그 과학적인 해설이 있는 거죠. 왜 증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 인정되고 있죠. 과학자들의 뭐 심리학의 뭐 주류에서는 다 인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런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동성애 행위를 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는 커플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그 행위를 우리가 정죄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바울 시대에는요 되게 문란한 성관계를 하고 있었어요. 동성애로 자로서 동성애 행위가 그 자체가 그냥 문란한 성행위의 어떤 그런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성적인 취향이 다른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1대1 관계로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살아갈 때 그거를 우리가 동성애 행위이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동성애자를 정죄한 것은 그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동성애는 성적인 문란함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많은 동성애자들이 성적인 문란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의 그 문란함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동성애 행위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문란함 때문인 거죠. 이성애자들의 문란함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하는 건데, 동성애자들이 문란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그 커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yes or no가 있는 거라는 거죠. 성경의 근거에서 그것조차 정죄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바울 사도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동성애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을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면 여기서 이제 입장이 갈라질 수 있는데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유보적인 입장은 뭐냐면, 동성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했을 때 동성애 행위를 그만두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가, 아니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자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뭔가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보적인 입장이라는 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죄인이든지 죄를 끊고, 그게 죄라고 할지라도 죄를 끊고 예수 믿기는 어렵거든요. 그죠? 죄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호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떤 조건을 요구할 수도 없고, 또는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도
나는 그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좀 복잡한 논리를 지어내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 두 가지 그 논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정죄할 때는 우리가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데 그렇게 빨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나 뭐 다른 사람한테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판단하실 것이므로 좀 유보적으로 남겨두되 A다 B다 입장을 내가 꼭 취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 입장을 결정해야 된다. 그거를 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성애자가 동성애 자냐 아니냐, 남자냐 여자냐가 아무 상관이 없듯이 예수 믿는데 동성애 자냐 아니냐는 예수 믿는데 전혀 상관이 없고,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태어난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삶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영으로 태어난 두 번째 삶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죠. 남자냐 여자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어떻다, 여자이기 때문에 어떻다, 이거 말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내가 신분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다, 저렇기 때문에,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구별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생에 대한 구별 표지고 두 번째 생에 대한 구별 표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대화를 하든지 질문을 하든지 좀 하겠습니다. 세 번째 28절부터는 여기서는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나오는데요. 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는 보시면 나쁜 악덕들을 얘기하죠. 불의, 비열함, 욕심, 악덕, 이런 것이 넘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종류의 불의, 비열함, 욕심, 악덕, 그죠? 그래서 불의와 나쁜 비열함과 욕심 이런 것들이 넘치는 자들, 이 넘친다는 말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질투, 살인, 경쟁, 속임수, 이거는 악행이에요. 악행. 악행이 가득하다. 자, 악덕에서 악행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행위로 갑니다.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사람의 특징이라 할까? 뭐뭐 하는 자들, 하나님 비방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 폭력적인 자, 자기 높이는 자, 교만한 자, 악행의 창시자, 불순종의 아버지들, 분별력 없는 자들, 신실한 무정한 자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리스트를. 첫 번째는 무엇이 넘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 불의, 비열함, 욕심, 악덕이 넘친다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악이 넘치는 상태. 두 번째로는 그래서 질투, 살인, 경쟁, 속임수, 악의, 모함 이런 것들이 삶 속에 가득한, 그러니까 그런 그 악행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30절부터는 뭐뭐 하는 자들, 그들의 어떤 특징이 비방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약간 그 좀 다르죠? 넘치는 자들, 마음에 무엇이 넘치는 자들, 그 다음에 삶에 이런 것들이 가득한 자들, 그래서 특징적으로 비방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 폭력적인 자, 자기를 높인 자, 교만한 자, 악행의 창시자, 불순종의 아버지들, 분별력 없는 자들, 신실한 없는 자들, 무정한 자들, 동정심 없는 자들, 이렇게 인격이 바뀌어간다. 이런 어떤 그 약간 흐름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 읽어보면 조금 구분되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 그걸 지적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32절, 그들은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벌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알면서도 바로 그것들을 행할 뿐 아니라 또 행하는 자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좋게 생각한다. 한 마음이 됩니다. 쉰 유도쿠스인이라는 단어, 함께 좋게 생각한다. 그게 좋은 걸로 생각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리스트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세 단계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다. 그거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은 소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분명히 바울 사도는 동성애 행위를 정죄하지만 아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약간의 유보적인 태도가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 마음의 악이 밖으로 행위로 나타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삼키는 이런 그 단계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악으로 나온다 이렇게 됐고, 예수님 예레미야 예언자도 사람의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랬죠. 그래서 이 마음의 부패라는 요게 이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죄의 행위들을 다루는 것보다는 마음의 부패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예수님의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그 마음의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그런 언어가 나타나는 거죠. 무엇이 마음속에 가득해가지고 넘쳐 흘러가지고 그런 악한 행위들이 삶 속에 가득해지는 거,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상과 바울의 사상이 이렇게 비교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1장이 좀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길게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번 시간이 이제 한 5분 7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번 뭐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하시죠.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정보의 양이 아니, 너무 이제 많을 수도 마음에 있고. 가득한 것이 네. 이제 행위로 많이 나오니까. 음, 하여튼 자기 마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욕망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이제 삶의 행위로 나타나고, 그렇게 또 사람이 변하면 안 되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평소에 잘 이렇게 마음을 주시해야 살피는 된다. 거, 마음을 살피는 거.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트리거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을 붙이는 거죠. 감정에 불을 붙이든지 어떤 뭐 분노를 일으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가 우리가 상처받은 어떤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 분노를 또는 어떤 자극 또는 감정을 일으키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잘 성찰해 보면 우리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약점이란 걸 알면 또 그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치유해 나갈 수 있겠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뭐 아주 깊은 문제일 경우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의 치유는 이미 일어났어요. 사실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 복음을 쭉 읽다 보면, 로마서 읽다 보면 우리는 이미 다 치유가 됐습니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치유되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 그 패턴에 따라 살아가던 습관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미 치유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나 그게 완성되진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완성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성찰도 하고 성령의 도우심도 구하고 뭔가 이렇게 해나가면 그게 언제 그랬나 쉽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패턴이 사랑하는 습관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자각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물론 성령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겠지만, 근데 그게 어쨌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깨트리거나 아니면 멈출 수 있는, 그냥 그런 것들은 정말 그냥 계속 성령님한테 의지하고 말씀 앞에 나를 노출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원 바이 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찾아내고 1번, 2번, 10번까지 딱 만들어놓고 하나씩 깨트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또는 뭐 두 가지, 뭐 한두 가지. 예, 그럼 그 문제에 관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드러날 때 해결하는 거지 문제가 안 드러났을 때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 드러나면 그때가 좋은 계기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이 문제가 고질적으로 힘들 때는 이제 우리가 그런 예를 들어서 심리 상담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그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원론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성령이 도우시는 과정 안에 또 이제 우리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게 돼 있으니까 저는 그 형제자매의 도움이 바로 이제 심리 상담 같은 것도 포함되고 의료적인 도움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모두 한 번에 될 수는 없고 그러나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칙은 없지만 예. 근데 힘든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너희는 구원은 받았으나 고생은 많이 할 거야. 너희 성품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넉넉히 이기리라 하거든요. 넉넉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그림이 아이고 이거 절대 안 될 것 같아. 이런 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좀 아직 인식을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8장 가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로마서 1장을 이제 일주일 동안 좀 뭐 묵상해 보시면서 또 성령님과 대화를 나눠 보시고 다음 주에는 그 나눔 시간 앞부분에 좀 한 30분 정도 가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장에 대해서